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면서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고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북쪽 왕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제 36절부터 마지막의 이야기까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지만 이것은 약간 반복적 내용인 것 같고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이것을 모두 다 맞춰서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묵시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은연 중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지만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석적 차원을 도입을 해본다면 이 본문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야기와도 어느 정도 일치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왕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이 악의 권세들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놓아주시는 그런 시간들, 기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활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를 하나님의 진노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악인의 형통이 그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것을 이루도록 하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에피파네스 현현하다 신현이라는 뜻이니까 신적인 존재가 바로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이 사람이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하고 그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더 높이지만 사실상 자신을 높이는 이유가 자신의 요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모든 재물들을 다 바치면서까지도 자기의 권력과 힘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죠.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게 예우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권위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 사람에게 높은 관직과 토지도 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남쪽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북쪽 왕은 병거와 기마병과 수많은 해군을 동원하여서 홍수처럼 그를 칠 것이고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갈 겁니다. 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약속의 땅, 영광스러운 땅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북쪽 왕과 남쪽 왕 사이에서의 전쟁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까지 이제 확전이 되면서 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피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오히려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이런 이방인들이 그 손에서 피하게 됨으로써 안전하게 되는 그런 억울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손을 뻗어서 이처럼 여러 나라를 치면 이집트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가 얼마나 이제 강대한 땅인가요? 그리고 남쪽 왕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 이집트를 기반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집트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확전이 얼마나 이제 전 세계적 규모로서 이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이집트의 금과 은이 있는 보물창고와 모든 귀한 것을 탈취할 것이고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곳들을 향하여서 힘을 뻗치면서 괴롭게 만드는 이 북쪽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를 당황하게 할 건데 그래서 그가 크게 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가 자기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최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최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역사서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마카베오상 6장 1절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페르시아 엘리마이스 신전을 약탈하려고 했다가 그 주민들에게 반발을 받아서 그 시도가 실패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좌절해서 이후에 죽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마카베오화 1장 11절에서 17절에서는 이 페르시아 신전 약탈 도중에 함정에 빠져서 살해당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마카베오화 9장 1절에서 29절은 페르시아 신전 약탈의 실패 후에 유대에서 군대들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노하게 되고 험악한 말들을 뱉다가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불치병에 걸리게 하심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혀지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최후가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일반 역사가였던 플리비오스 같은 경우에는 엘리마이스 신전 약탈 후에 이 미쳐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에피파네스 하면은 이제 신의 현현이었는데 에피마네스라고 부르면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치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피마네스가 정말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 최후를 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정확한 역사적인 최후 종말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신전 약탈을 시도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좌절된 이후에 굉장히 비참하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죽음으로 순식간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 기자가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모든 에피파네스 4세의 이런 잔혹한 정복과 전쟁의 양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적인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자의 비참한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일반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에피파네스 4세의 죽음과 더불어서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너희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건데,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때의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생명책을
생각나게 만들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피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건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두 종류의 부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모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부활 이후에는 영원함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살펴온 이야기들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었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겸손하게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붙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도출해낼 수 있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던 존재들은 영원한 모욕에 빠지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밝은 빛, 별, 영원한 빛남 이런 단어로 이 지혜 있는 사람, 많은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은 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전의 본문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서 등장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빛나길 원했던 거죠. 자신이 빛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고 벨사살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가장 권력 있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금신상과 같은 그리고 신적인 존재들을 무시하는 성전의 기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빛이 되려고 하는 행동들을 취하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모욕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들을 빛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영원한 모욕에 당하는 수치스러운 영원함으로 빠지게 되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붙들었던 그들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빛이 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이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해 두어라 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 영원한 생명과 빛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지만 이것이 은밀하고 봉해진 상태에서 전수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고 이 비밀의 존재가 누구인가? 를 살펴봤을 때 다니엘의 이 비밀을 여시는 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종적 진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의 빛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까지 연결하면서 인봉을 떼시는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면서 결국 이분께서 이 모든 비밀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시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모두 풀어내셔서 이 세상에 어떠한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더라도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어갈 거라는 것을 그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찬란한 영광 가운데 지내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때가 악하여서 극심한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이 신앙을 통해서 참된 생명과 영광을 얻는 인생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젖히신 이 비밀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추어짐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빛을 온전히 소유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